모압 땅에서 출발한 세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는 두 사람밖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저 천국 가는 동안에 중간에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이탈하는 경우가 없도록 뭐 이런 말 한다고 되는 건 아닌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훌륭한 신앙입니다. 뭐 자주 인용합니다만 전도서 18장 1절에도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민을 간다든가 군에 간다든가 아니면 뭐 요양원을 간다든가 뭐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저기 멀리 뭐 전라도나 충청도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 이외에 여기서 뭐 성북동으로 이사 갔다고 뭐 종암동으로 이사 갔다고 응암동으로 이사 갔다고 못 나올 거리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원도 양양에서도 서울대 붙으면 서울대 오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멀어서 못 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왜 그러냐. 아무리 전라도 경상도에서 멀어도 여기 수원에 있는 삼성 반도체에 되면 서울에 좋은 기업이 있으면 바로 짐 싸갖고 시골 촌놈들이 올라와서 자리 잡고 직장 따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따라서는 절대로 그렇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예수 따라서는 얼마나 따지는지 뭐 어떻고 상처받았고 정말 이런 거 정말 하나만 걸려라 한 놈만 걸리면 내가 작살하면 내줄 텐데 이런 인간 이하의 그런 태도 그런 정신머리 그런 정신 상태 정말 저 싫어합니다. 뭐 내가 싫어하고 말고가 있습니까? 일단은 비성경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베들레헴 사람 유대 사람도 아닌 이 룻이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사람을 개같이 여기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성공적으로 도착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내적 외적 많은 방해와 유혹과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복도 이런 복이 다 있습니까? 자기가 뭐 알고 왔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나중에 뭐 내가 뭐 오벳을 낳고 오벳은 뭐 어떻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뭐 다윗을 낳으리라 뭐 이런 뭐 계획을 가지고 왔냐 말입니다. 무계획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 오는 주제에 또 남편도 없이 청산 과부인 주제에 그 낯선 땅 너무나 낯선 땅 베들레헴에 올 때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단지 시어머니 나오니를 붙잡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무조건 시어머니 안 떨어지려고 같이 온 거지. 그냥 베들레헴이지. 베들레헴에 가면 내가 뭐 꿈을 가지고 오늘 우리 조봉건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말하기를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이나 2년을 유하며 거기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 룻이 시어머니 붙여쳐 오기에 급급했는데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마침내 보리 추수하는 날이죠. 밀인가 보리인가? 보리 추수잖아. 보리 추수할 때에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으므로 그것을 주워가지고 그걸 까불려가지고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도 공개할 수 있는 효를 할 수 있겠다. 막상 와보니 보리 추수하니까 그렇게 들러 나간 것입니다. 민생고를 위해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우연히 이런 밭인데
내가 무슨 기업을 뭐를 바치니 우리 뭐 내 남편 말로 내 어떤 뭐 이렇게 지근이 되는 친족 관계니 그걸 어떻게 알겠어 와가지고 누가 삼촌인지 누가 숙부인지 누가 큰아버지인지 누가 작은아버지인지 누가 고모인지 누가 이모인지 알 게 뭡니까? 그래 우연히 그냥 이삭 주스러 아무 밭에 갔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연히 간 밭인데 그것이 그야말로 친족을 물을 만한 근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이 우연히 지난주일에 우연히라고 아마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전부 다 아무리 우연한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우연처럼 비춰지는 것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 루시 뭐라고 계획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루시 와서 일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여호와 이레로 일을 하셨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흉년으로 떠나갔던데 돌아올 때는 풍년이었어. 그리고 마침 보리추수하는 그 타이밍이었어. 그리고 밭에 나갔더니 마치 자기 기업을 물을 근족인 보아스의 그런 밭에 우연히 이르렀어요. 이 모든 것은 루스의 계획이 아니었다 말씀드려요. 전적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런 복이 우연히라도 오는 그런 모든 복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전적 여호와께서 일하심이에요.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삼마죠.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임마누엘이에요. 이런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인도하심과 치료하심과 평강과 이 모든 예비된 모든 복은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열심과 룻의 결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8월달 전가족 성전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은혜, 일용할 충만과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연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우리에게 대박나는 그런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도 잘 아는 말이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 이레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양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호와 이레가 나의 여호와 이레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 갔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한째 데리고 왔어. 그를 그야말로 땔감에 얹어놓고 이 이삭을 볼모로 붙잡아가지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결단. 나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결단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실책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조금만 늦게 보려면 이삭이 뭐가 된 거야. 하나님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급해가지고 멈추어라. 뒤를 보니까 가시던 모래에 수양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삭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걸 알고자 하셨구나. 그 순간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은혜로 오는 것이요. 그런 은혜, 그런 반전의 결정적인 순간의 그런 은혜는 아무나 그런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룻과 같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반전, 이 보아스가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그 이방 여자가,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모압 땅 10년 동안에 신랑이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청산 과부고 밑에 동서도 또 청산 과부되고 시어머니는 뭐 일찍이 청산 과부됐고 세 여자만 청산 과부 세 사람만 덜렁 남아있던 모압 땅에서부터 그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그런 많은 유혹과 그런 내외적인 그런 힘듦이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에 와서 도대체 무슨 그런 성과를 보겠다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베들레헴에 왜 오냐 말입니다. 내가 봐도 자기 고향 땅 돌아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새 신랑 만나가지고 자기 친정집 옆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고향 땅 눈에 익은 곳에서 흙냄새 맡아가면서 자, 동일한 문화, 동일한 언어, 동일한 인종끼리 서로 친인척끼리 모여서 살면 얼마나 알콩달콩하고 좋겠냐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압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떡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베들레헴 땅으로 오는 그런 결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셨죠. 룻기 2장 3장에 보면 다 준비하셨어요. 다 준비했는데 만약에 룻이 결단을 해가지고 베들레헴 땅에 와서 이삭을 주스러, 보아스 밭인지 몰랐지만 그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 이런 열심과 효심과 그의 여호와의 신앙, 그의 결단과 그런 열심이 없었다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는 그냥 아무런 역사와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찾습니다. 두드려야 열립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줍니까? 우리는 없어서 못 주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달에 이렇게 저렇게 좀 몸이 불편하시는 경우들을 가지신 몇 분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항상 건강합니다만은 약간 몸이 약간 아플 때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그럴 때 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교회는, 그리고 처자식은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별것도 아니지만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성경적이 아니죠. 교회 걱정하고 마누라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손자 손녀 걱정하고 내가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걱정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순리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에 제가 지나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깨달은 것은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몸, 그게 몸이잖아요. 건강은 몸이지 않습니까? 10장 31절에 고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하고 고전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몸이라 그랬어요. 3장 16절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고 6장 19절은 우리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저는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만 그 아픔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하면서 생각할 때 처자식 생각하고 교회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고 성도를 걱정하고 뭐 내가 없다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걱정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일반적이지만은 실제로 그런 아픔과 어떤 몸의 컨디션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진작 그 몸으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여 그 몸으로 꿇어앉아 기도하며 그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며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어야 했다. 그거예요. 저자치 걱정이 아니고 병들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데 이르러야 병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응? 진작 내 몸으로 하나님께 더할 걸. 이 건강이 있을 때 이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 몸은 하나님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몸뚱아리로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다. 그런 생각을 7, 8호를 여러분이 좀 편찮으신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서 7, 8호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으로 구해야 합니다. 꿇어 앉아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열심히 나가서 밭에서 이삭을 주셔야 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본성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내 새끼들은 두들겨 패고 싶어잖아. 목사니까 주먹질 못합니다만은 일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 집구석에서 놀고 앉아 자빠진 거. 그런 거 아주 싫어.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제 인생에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조금 감탄하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감탄하는. 그게 김 장로님이신데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지금 40년, 50년 지나오지만은 어느 교회 가든지 불철주의 하죠. 여기서도 잠잔 날짜만 따져도 대충 한 1,500일 넘어, 여기서만 해도. 근데 이번에 이 사람 좀 회전 근개인가 아파가지고 7, 8월 원래 내가 7월 달에 성전 기도하는데 7월 달 못하고 8월 달 못하고 어제 9월 첫 번째 주일날 와서 하는데 집이 멀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나오니 그렇게 힘들더라. 집에서 출발이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이야,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1,500일 동안 어떻게 교회 와서 잠을 잤지? 그때는 그냥 학교 다니듯이 살랑살랑하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는데 야, 이 교회에서 잠을 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참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7, 8월 달에 기도한 이런 모든 기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반드시 여러분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히브리 6장 14절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누구든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간절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15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귀에 듣기 좋은 말 반드시 복 주고 번성해. 그래 아멘. 근데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래 안 참아. 한두 달 해보고 심화해 해버린다. 1, 2년 해보고 안 되면 심화해 해버린다. 참 대단해. 한국 사람들이 그 끈기, 급함 그렇게 해요. 우리가 정말 골로새 3장 1절에 이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우리가 보화를 거기에 둔다라면 하늘의 것은 언제 가야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가야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죽어야. 그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려면, 그 목격하려면, 아버지 집을, 또 아버지 품을 수십 년을 기다려야 그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오래 참고 있잖아요, 지금. 참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1, 2년 돼도 천당에 안 오는구나. 1, 2년 돼도 예수님 재림 안 하는구나. 하여 뭐 교회 안 다니고 심하게 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거잖아요. 끝까지 참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 증조, 고조,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저들이 믿음으로 죽었으니 저희가 나오면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뭐라고? 본향을 사모하니. 뭐라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어떻게 참았습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땅에서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게 뭘까요? 참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참음을 가지고 룻도 살아가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한민국 땅에서 있는 믿음의 앞선 선조들도 다 이렇게 견디며 참으며 살아간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참지 못하는 그런 매우 방정맞다, 매우 방정맞은 그런 엉덩이 가벼운 그런 행동들 하는 것을 보면 저게 뭐 하는 건가? 로마서 8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참나 봐요. 그걸 참아야 돼요. 하나님 응답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번성케 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룻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 갔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처자를 처음 봤잖아. 처음 보니까 거기 있는 일꾼들에게 물었어. 이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누구야?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며느리 룻입니다. 그거 아침부터 와서는 이삭을 줍는데 잠시 집에 가서 쉰 이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허리도 안 펴고 그래 이삭을 줍고 있나이다. 그 모든 설명을 들은 다음 보아스가 룻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뭡니까? 보아스가 아버지와 거의 동년배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연세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너가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이 있지만은 그 선한 일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나를 택한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따집니까? 나이 따지고 뭐 돈 있나 없나 따지고 뭐 집이 있나 없나 뭐 고급차 타고 안 타니나 뭐 이런 걸 오늘날 다 따지는데 이걸 안 따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런 걸 알고 또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그래 낯가리 밑에 있을 때 네가 보아스의 그런 이불을 들시고 그를 발밑에 가서 누워있거라. 그리고 보아스가 너희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하는 시어머니의 코치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함으로써 젊은 여자가 그 늙은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므로 보아스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그 룻을 보니까 딸같이 어리니까 하는 것이죠. 뭐 또 처음 봤는데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일하는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즘도 뭐 이렇게 힘이 약한 남자든 여자든 막 건드리고 직장 상사가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왕따시키고 이런 비인권적이고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당한 일을 겪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걸 겪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000년 전에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처음 보는 여자 뭐 건드린다든가 뭐 갑질을 한다든가 그걸 뭐라고 한다든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보아스가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럽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뭐 한 것입니까? 은혜를 베푼 것이죠. 룻은 뭘 받은 것입니까? 은혜를 입은 것이죠.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나. 그러니까 이 룻 당연히 남의 나라에 또 특히 유대인에게 온 이방 여인 룻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처세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일단은 난 여기 밭에서 날 건드리지 않고 이삭을 죽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가무판데 목마르거든 물을 마셔라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배려해 주니 처음 초연길에 너무 감동이죠. 너무 고맙죠. 그렇게 하니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아스가 왜 은혜를 베풀었느냐 하는 룻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보세요. 내가 시모에게 행한 그게 언더라인이죠. 그게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행한 모든 것이 뭡니까? 행한 그 일이란 뜻이잖아. 행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행한 일. 시모에게 행한 일. 그래 시모를 따라온 일. 중간에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너는 끝까지 살든지 죽든지 시어머니 죽는 데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시어머니를 통하여 베들레헴 사람들도 다 들었겠죠. 야, 저 모압 땅에서 어떤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맏며느리라 하던데 둘째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야, 이게 말이야 청산 과부인데 여기 와서 뭐 어떤 영화를 볼 일도 없는데 따라왔다더라. 이게 뭐지? 여호와 신앙이 있는가? 그 전에 남편 신랑이나 시아버지 엘리멜렉한테 예수 신앙을 잘 받았나 봐?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맞아, 오자마자 교회 왔다는 얘기예요. 오자마자 교회 오니까 말하자면 김선영 성도 같은 경우요. 오자마자 11조 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룻은 오자마자 교회에 온 거죠. 다 뿌리치고. 그러니까 네가 시모에게 행한 일, 그리고 또 시모를 공개하려고 효부가 돼가지고 효심을 가지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삭을 줍는 시모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그 자기들이죠. 자기들에게 온 뭐라고? 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들은 것은 뭐냐? 룻이 행한 일을 들은 거죠. 일. 룻의 마음가짐, 룻의 태도, 룻의 가치관, 룻의 도덕성, 룻이 부유하냐, 룻의 외모, 룻의 어떤 꿈, 룻이 지향하는 그런 미래, 룻의 스펙.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나열한 거는 뭡니까? 나열한 거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뭐 했어? 아무것도 없잖아. 믿음이 있다. 나 주님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내가 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뭐 기도하겠습니다. 다 말이잖아. 말 아니야? 말잔치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 룻이 행한 일을 들었다 그랬어.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들었다. 이런 룻의 뭘 봤느냐? 행동을 본 거야. 행동을 보면 다 나오죠.
뭐 입으로 말할 건 뭐 있습니까? 행동을 보면 아는데. 행동을 본 거예요. 행동을 보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보세요.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뭐를?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복 받죠. 우리가 흔히 70년대부터 그렇게 말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말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그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옳은 것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어야 축복이 행함으로 받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행함도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므로 행함이 있으려면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정말 있다면 행하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를 않는데 나 믿는다. 아이고 아무개 청년 잘 믿는다. 아무개 권사님 믿음 좋다. 아무개 뭐 집사님 믿음 좋다. 이렇게 백날 입으로 죽게 봐야 행함이 없는 것은 다 가짜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의 특징이 뭡니까? 말 잘하잖아요. 말 비단결 같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치는 거 보세요. 부동산 사기 치는 거 보세요. 부동산 관리사들 보세요. 아무 문제 없다 해놓고는 사건 타고 나면 전세금 2억씩 5억씩 다 날아가는 그런 것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부동산 그 사람들 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지? 중개인들. 그런 사람들 책임을 집니까? 다 말잔치 뿌리죠. 결국은 자기가 몸으로 다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면. 그 특징이 뭡니까? 말 잘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기꾼이 교회 밖에 있냐 말입니다. 항상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거울이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다 사기치잖아. 맨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아멘 하지 말든가. 잘 믿는 척 쇼 하지 말든가. 정말 소름 끼치네. 지금 루스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보아스도 뭘 봤습니까? 루스 믿음을 본 거 아니에요. 믿음을 안 봤다는 얘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행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에 사기꾼들이 모여 있잖아요. 사기 아멘 하지 말란 말입니다. 룻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을 보아스가 다 보는 거죠. 그러므로 너의 너 행한 일. 그 믿음과 행함이 따로 놉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행한 것이죠. 룻이 그랬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축복하기를 너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아까는 보응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다음 주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온전한 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요? 온전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전한 상 제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어디서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이런 축복을 받아서 온전한 상.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몸된 교회와 주신 직분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저희들에게 주시고, 특히 우리 서울성전교회 모든 성도들 이처럼 온전한 상 받기에 합당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것처럼 내가 행한 일에 여호와께서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하는 일에 여호와로부터 온전한 상을 받는 보응이 되는 귀한 믿음의 행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